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 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요? 헤롯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였고 그거는 어떨 논할 말도 없이 무조건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기적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죽임을 당했냐면요, 간수들이 죽임을 당하고 헤롯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밖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가 학생들을 다스릴 때 선생님들이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학교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혀갑니까? 요즘 다 똑똑한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것은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직장인들 회사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요즘 사람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질서를 잡히고 통제가 되어지는 것은 역시 직장에서 주는 이 월급, 그것이 하나의 질서를 잡아가는 묵시적인 힘인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무섭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까? 학교는 학점입니다. 회사는, 직장은 돈입니다. 교회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여러분,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가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오래 참으셔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하셔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심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임을 당했어요. 간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런 성경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경험하고 그리고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아픈 상처가 돼요.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이 돼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잘 깨닫고 잘 알아서 잘 배워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다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켜왔을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왔을까? 이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잡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 내려가서 머무니라. 보니까요,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간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죄수 베드로를 놓쳤기 때문에.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헤롯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배경은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많은 양식을 수입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 갈릴리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많이 수입하면서도 적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헤롯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양식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헤롯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이 관계를 풀을 수 있을까? 그래서 헤롯과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머리를 짜냈어요. 그게 뭐냐면 블라스도라고 하는, 곧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중간에 놓고 헤롯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는 어떤 잔꾀를 부렸어요. 헤롯을 초청했어요. 헤롯을 초청하여 헤롯을 단상에 올려 헤롯의 연설을 듣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하여 큰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갑니다. 이건 완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잔꾀인 거예요. 이때 헤롯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의 광경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표현해 얘기하기를, 오늘 성경은 그냥 헤롯이 단상에만 올라갔다고 표현했지만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눈에 부실 정도의 큰 눈으로 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양빛을 받으니까 너무 찬란한 거예요. 뽐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아부의 소리를 합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롯을 향한 완전히 아첨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 왜 이렇게 한다고요? 헤롯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일제히 환성을 올린 거예요. 최고로 헤롯이 높아졌어요.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탁 쳐서 헤롯이 죽임을 당합니다. 충이 먹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어떤 교훈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죽어야 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춰주시니 아무리 베드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시지 아니하니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간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꾸로 헤롯이 죽임을 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비바람이 있습니다. 창수가 있습니다. 창수가 날 때, 비바람이 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고 더 왕성해져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흥황하고 더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너질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은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늘 백성들 되시고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하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면 망할 것 같아도 더 흥해진다라고 하는, 더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또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흥황해지고 왕성해지는 우리의 삶,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